히브리서 장 우리 연초에 한번 봤던 말씀이긴 한데, 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연초에 이 본문 1월 셋째 주인가에 했었던 것 같은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 안에 보시면 종이가 하나 들어있었을 겁니다. 이면지예요. 이면지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부분들은 흰 면이고요. 그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펜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펜 없으신 분들은 펜 가지고 오시고, 펜 있으신 분들은 pen도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이는 제가 안 걷을 거예요. 안 걷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굳이 더 정확한 답을 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더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만 아실 내용이니까 편하게, 대신 아무것도 적지 말고 계시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제가 한 3가지 질문 정도 던질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준비가 다 되면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림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짜증나겠다. 자, 근데 이게 모나미 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보니까 다 빨간 펜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름 적는다고 저주 받는다거나 이런 거 믿으시는 분 없으시죠? 네, 빨간 펜으로 이름 적어도, 제 이름 적으셔도 괜찮아요. 안 죽습니다. 그게 원래 예전에 다 아시죠? 이게 원래 황제들이 이름을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그게 빨간색으로 쓰면 네가 황제냐 이래가지고 이제 죽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죠.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적으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 예 아니오로만 적으시면 됩니다. 나는 신자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나는 신자인가? 예 아니오로만 첫 번째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신자인가? 신자, 매울 신, 믿을 신자의 사람, 아들 자자죠. 아들 아니어도 돼요. 그냥 사람, 믿는 사람. 난 믿는 사람인가? 청년분은 이 정도는 알죠. 그걸 모를까 봐서 지금 믿는 사람. 자, 나는 믿는 사람입니까? 네, 이 정도는 다 적으셨죠? 자, 이 다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적었는데, 만약 아니오라고 적으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만약 나는 믿는 사람이다, 예 라고 적으신 분들 중에, 만약에 당신이 신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당신을 왜 신자라고 대답했는지를 적어보시면 됩니다. 예라고 적으신 분들 중에 나는 왜 신자이며 나는 무엇을 믿는가를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아니오라고 적었는지가 사실 나오죠. 펜 안 지금 있는 사람이 이제 아니오 적었던지 귀찮던지 둘 중에 하나. 원영제가 갑자기 펜을 들었는데 네. 시간 조금 드릴게요. 나는 신자인데 왜 신자인가? 왜 나는 신자인가? 저 시계로 2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30초만 더 드릴게요. 딱 12에 갔을 때, 너무 막 길게 아름답게 적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심플하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펜이 안 나와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데, 다 있으신 모양이네요. 자, 5초 남았습니다. 4, 3, 2, 1. 네, 혹시 난 시간 더 필요하다, 마무리는 해야 되겠다, 없으시죠? 네. 자, 여러분들이 적은 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딱 나는 왜 신자이냐, 나는 무엇을 믿느냐, 이 적어본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너는 기독교를 왜 믿냐, 교회를 왜 다니냐,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은 그 대답을 그 친구에게 해준다면, 그 질문을 던진 상대방을 이해시키거나 혹은 납득시키거나 아니면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를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에게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내가 적은 답을 한번 쭉 다시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 적으셨는지 안 물어볼 거예요.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답이라고 해서 뭐 기분 좋을 것도, 뭐 좀 빈약한 대답이라고 해서 뭐 눈치 볼 것도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하는 거니까 너무 막 이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당당하게 괜찮아요. 읽어보라고 안 할게요. 은혜자매 손 잠깐 들었다가 아니요? 이거 뭐야 방금 이렇게 했는데. 벌레. 그러면 나는 좀 이건 빈약한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 손.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싸우자는 건가? 좋습니다. 네, 안 물어볼 거였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오늘 주제. 자, 사도신경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성경책 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아는 만큼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마지막 아멘 나오는 데까지 한번 아는 대로 적어보세요.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보였어요? 거기 표지에 아니 뭐 보지 마,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이렇게. 자, 요거는 조금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죠? 한 1분만 드리겠습니다. 자, 뭐 아는 만큼 뭐 틀려도 되고, 맞춤법은 틀리지 마세요. 요즘 맞춤법 틀린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카톡으로 쓸 때는 이거 일부러 틀렸는지 귀찮아서 안 지웠는지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자, 사도신경을 아는 대로, 아는 만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50초 더 드리겠습니다. 나 마스크 벗어도 되지? 어쩐지 숨 차더라. 조금 멀리서 해야 되겠네. 자, 40초 남았습니다. 30초. 시험 감독관 같은 느낌인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까요? 20초 남았는데. 자, 15초 남았습니다. 되게 싸늘하다 느낌. 아무 소리도 없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자, 시간 됐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가요? 한 30초만 더 드릴까요? 네, 30초만 더 드릴게요. 다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자, 이제 우후죽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들고 계셔가지고 시작을 하기가 되게 그러네. 근데 뭐 무한정 드릴 수는 없으니까 딱 30초만 더 드릴게요. 그 안에는 그냥 마무리해 보십시오. 벌써 설교 시간이 5분이 지났네. 어쩔 수 없네. 오늘 길 수밖에 없겠네. 제가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잡아먹은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적으신 분들은 수고하셨고 못 적으신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몰라서 못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 몰라도 상관없고요.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그 적으셨거나 혹시 이제 머릿속에서 사도신경을 딱 이제 그려 보셨을 때, 이렇게 암송해 보셨을 때 사도신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요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사도신경에 믿다. 그렇죠? 믿다. 뭐 물론 이제 믿다 이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믿사오며 믿사오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요게 총 4번이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나왔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고 하다가 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 시간에 이미 많이 읽어보셨고 또는 이미 많이 외우셨을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방금 여러분들이 적은 것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믿는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가장 요약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 4장 14절에서 읽었던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초에 이 설교를 한번 했었죠. 청년부의 올해 표어 말씀이 이 본문이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자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책 7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프롤로그가 나오죠. 프롤로그의 제목이 기독교인의 3가지 보물입니다. 이 3가지가 뭘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10계명이죠. 이거를 이제 기독교인의 3가지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막 100%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뭐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맨 앞을 딱 펼쳐보면 거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10계명 이렇게 적혀 있죠. 그만큼 이 이제 3가지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책의 12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기독교인의 3가지 보물 중에 사도신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도신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사실입니다. 뭐 저도 본격적으로 이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책이 말하는 문장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게 팩트예요.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저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 아버지께서 신무하시는 교회를 다녔지만 저희 아버지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 잘못이에요, 그거는. 저도 사도신경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일학교 예배 때나 수련회를 가면, 여러분 이거 사도신경 어렸을 때 못 외우면 밥 항상 늦게 먹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잘 외우면 달란트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문장을 외우고 이 내용을 외우는 거는 저는 빨리 했어요. 왜냐하면 또 더군다나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아들도 사도신경을 못 외우는데 누가 어떻게 목사님이 다른 애들한테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 달달달 외울 수밖에 없는, 뭐 교회에서 이제 뭐 아람이가 사도신경을 못 외웠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만약에 돌기 시작한다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너는 뭐 사도신경 못 외워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저는 기필코 반드시 외웠어야만 하는, 그런데 그 누구도 사도신경을 잘 외운다 칭찬해주고 달란트도 주고 밥도 빨리 먹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기에 사도신경을 잘 외우는 것은, 그리고 빨리 외우는 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외우는 것은 교회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지만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교회 생활에 방해될 것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잇태하 성령 마리가 나시고, 이걸 빨리 외우면
기특하다, 잘한다, 똑똑하다 하지만 그래서 전능이 뭔데? 몰라. 이제 그런 거는 전혀 묻지 않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자다가, 저 어렸을 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자다가 이게 가위를 눌리잖아요. 가끔 가위 눌러보신 적 있으세요? 자다가 이게 가위를 눌리면 얘들 그 귀신 본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가위 눌리면 이제 몸이 이게 안 움직이는데 이 내 시신경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방이 보인다. 막 방이 보이는데 막 그때 귀신이 보인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위를 눌렸을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 가위가 풀린다, 이런 썰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귀신을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좀 무서운데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여고괴담을 보고 나서 이 귀신에 대한 무서움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였나? 자다가 진짜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고 있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데 내 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막 장롱이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귀신은 아직 안 나와서, 나올 것 같잖아. 왜 가위 눌면 다 그때 귀신 본다 그랬으니까. 근데 전 귀신 너무 무서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주기도문 엄청 빨리 외웠지. 막 아멘 했는데 뭔가 몸이 풀리는 거야. 신기한 게. 그래서 이게 위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성경책 머리맡에 두고 자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식으로 활용은 했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지만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다라는 거죠. 사도신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사도신경은 왜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던 게 현실이고. 그런데 이걸 이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정도 됐으면, 청년부 정도 됐으면 사실은 이제 그 정도의 신앙 수준에서 우리가 가위 눌려서 무서울 때 사도신경을 외우거나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수련회 가서 밥을 빨리 먹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최소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무엇을 믿는지, 내가 그토록 빨리 외우고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교회를 부탁해 했었던 것처럼 사실은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어요. 몇몇 이제 희망자들, 하고 싶은 사람들 이제 모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배 시간에 해야 되겠다, 설교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모이기가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더 결정적이었던 거는 제가 2주 전인가요? 제 대학교 후배 장례를 치렀다고 했잖아요. 31살에 이제 갔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오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 부르실 때 우리가 가는데, 오늘 이창 전사님도 그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상정해 놓고 잠에 든다고 이야기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원자를 받아서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나이들이 됐잖아요. 이제 엄마가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줄 거야, 이제 이런 협박 때문에 교회를 갈 나이들은 사실 지났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나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는 요약으로나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평소 설교 분위기랑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약간 개요거든요. 사도신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개론을 다룰 거고, 다음 주부터도 사실은 이 책을 기초로 나갈 거기 때문에 조금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형식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얼마나 숙지해 오시느냐에 따라서 예배 후에 우리가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나누고 이런 나눔이 풍부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거를 소화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부탁을 하기는, 여러분들이 예배 오기 전에 만화예요. 글이 좀 많긴 하지만 결국 만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나도 이거 보고 이걸 만화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림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긴 한데,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정독해 보시고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좀 적어 오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밑줄도 쳐 오시고 하시면서 예배 후에나 아니면 그 전에나 그 후에나 좀 이렇게 깊은 좀 이야기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책을 들고 오셔서 책을 따라서 가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장을 가볼까요? 1장의 제목이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죠. 이제 과거의 종교개혁자들, 여러분 뭐 종교개혁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독교로 분리가 된 그 사람들을 종교개혁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종교개혁자들, 뭐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정한 이 예배 전통에는 항상 사도신경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청년 예배 때는 비록 하지 않지만 뭐 보통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도 안 하네요. 주일 예배 때나 이제 이럴 때는 항상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영어로 Apostles' Creed라고 해요. 사도들의 크리드. 근데 크리드가 이제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크레도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믿는다 또는 내가 내 마음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은 것 또는 사도들이 마음을 준 것, 이것을 사도신경 또는 신조, 사도신조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교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이 그 후에 내가 잘하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카톨릭 쪽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이 계속 계승되어 오는데 그 교황들은 이 사도 베드로를 계승하고 있다, 그 라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교황을 계승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의 반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교회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 이 에클레시아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 뭐 사랑교회, 저기 있는 사랑제일교회, 여기 있는 종암교회, 종암제일교회,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이 고백 위에, 사도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사도들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고백을 그러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질문이 있다면 밖에 나가서 시켜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뭐 읽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 사람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책 1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책 17페이지의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뭐 교제하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물론 당연히 그 교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 아시죠? 그 사랑 얼마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제 이런 가사가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 찬양을 맨 처음 들었을 때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지만 사실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누군가가 좋아졌을 때 표현을 해야겠죠.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하십시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밀당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표현하세요. 저는 안 하지만 표현하세요. 표현해서 막 이 사람이랑 관계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나 너 좋아한다. 나랑 만나지 않겠니? 나랑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뭐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해서 서로가 연인이 되거나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부터 서로 알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성장 배경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가죠. 그렇게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다 보면 마지막에 닮아가게 되는 거죠. 뭐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런가요?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모든 관계에 이렇게 그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표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먼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먼저 닮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서도 말하지만, 성경에서도 말하고 책에서도 말하지만, 가장 먼저 핵심이 되는 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게 하시고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닮아가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알고 싶지 않아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못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세 번째 컷에 나오지만 뭘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되냐? 우리의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 은혜자매도 지금 어린이집에서 잘 열심히 빡세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죠? 아이들한테 이런 거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죠? 가장 쉬운 단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왜냐면 아이들은 고급 언어들을 모르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이거 아야해, 이거 지지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거는 세균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입에다 넣으면 너는 병균들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아이에게 설명할 때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비록 뭐 빈약하더라도, 논리든 뭐든 빈약하더라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아이들에게 배변 훈련을 하고 뭐 밥 먹는 훈련을 할 때, 그거 너 그만 먹어, 너 화장실 가서 똥 싸, 한다고 얘네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얘네들한테는 얘네들의 수준으로, 강아지들의 수준으로, 걔네들이 배울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그 친구들이, 강아지들이 그걸 이제 하나둘씩 습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물며 인간 사이에도 이런 갭이 존재하는데,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관계에서 그 갭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을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있죠. 뭐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 다 때려치우고,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다, 하나님이 낮추어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다, 이제 이런 표현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로는 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수준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죠. 삼위일체에 대한 뭐 신학적 해석이든 뭐 논리적인 뭐 설명이든, 저도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저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막 했는데, 결국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수준에서는 아직은 납득하기 힘든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100번 낮춰주셨지만 그걸로 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존재한다. 우리에게 맞춰주셨지만 존재한다. 성경이라는 지극히 인간의 편으로 주신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인가? 창조자인 나는 누구인가? 피조물인 너희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수납하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신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불신자들을 혹시 전도해 보셨나요? 불신자들한테 난 전도해봤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전도해봤다.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레알로? 아니면 진짜 손들기 그냥 귀찮아서, 아니 진짜 궁금해서 불신자한테 전도해봤다. 왜 이렇게 늦게 드시는 거죠? 3분 정도 손 드셨는데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성경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나도 믿을게 라고 그렇게 믿던가요? 대부분 안 믿어요. 저는 요즘은 그런 싸움은 안 하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안 믿는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막 전도한답시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막 뭐 예수님이 뭐 어떻게 모셨고 막 하나님이 누구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냐?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불신자한테 뭘 증거로 가지고 가요? 성경을 근거로 가지고 가요. 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인데, 가서 성경을 근거로 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라는 걸 아무리 들이대봐야 이것은 논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지를 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흔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 흔히 하는 착각 중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에게 성경의 내용을 정말 제대로 전달하면, 정말 다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면 이 피전도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얘가 혹시 아직 믿지 못한 거 아닐까?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많이 읽은 사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올이라는 유명하신 분 있죠. 그분이 뭐 로마서도 쓰고 뭐 요한복음도 쓰고 막 이랬다는데, 읽으면 가관이에요. 가관입니다. 읽어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
성경을 아무리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헛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언제나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뭐 안 믿는 가족이든 안 믿는 친구든 누군가를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아까 뭐 첫 번째 이 종이에 쓴 것도 있지만, 야 기독교는 뭘 믿는 거야? 라고 설명할 때, 야 성경은 뭐가 적혀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설명해 줄 수 있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걸 쭉쭉쭉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읽어도 한참 걸리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내용,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신경, 사도신조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달려온 거예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30분 안에 끝나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신조이고 사도신경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주기도문도 성경에 있고 십계명도 성경에 있죠.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뭐 몇 장 몇 절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신학적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신경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떼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무엇을 관통하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관통하고 있는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사도가 한마디씩 뱉었대요. 여러분 혹시 아까 적으셨던 사도신경 한번 보실래요? 거기 총 몇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12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도신경이 12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한 문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한 문장, 이렇게 해서 총 12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초창기에 이건 사도들이 한마디씩 뱉은 거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마디씩 뱉어서 이게 사도신경이 되었다, 이제 이런 썰들이 돌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냥 다 썰로 판명이 났죠. 사실이 아니다, 그냥 이거는 뇌피셜이다 라는 결론이 후대에 났습니다. 이런 썰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한 거냐? 이제 사도신경은 이제 170년에서 180년 사이에 이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에 사용했던 로마 신조가 그 바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식 때, 여러분들도 세례 다 받으실 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무슨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혹은 아멘, 혹은 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문답식으로 했던 것이 이 사도신경의 시초라고 합니다. 물론 문장은 지금과 동일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방향은 비슷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2세기 때 로마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주기 위해서, 당신 이것을 믿습니까? 예. 당신 이것을 믿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문답식이었다고 하죠.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문답식으로 사도신경이 진행이 됐는데, 로마 신조가 진행이 됐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일일이 가서 물어보고 대답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세기 때 이 선언식 사도신조, 선언식 신조가 그때부터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신조의 형태가, 선언식 사도신경의 형태가 8세기 때 정리가 되고 그게 현재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2세기 때 170년에서 180년에 로마 교회에서 문답식으로 당신 이것을 믿습니까? 세례 줄 때 당신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던 게 사도신경의 시초였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게 되게 쉽잖아요.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뭐 담임 목사님 만나서 새가족 교육 5주 받으면 사실 교회 멤버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선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 멤버가 아무나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뭐 교회가 많지도 않았고, 지금은 예를 들면 누가 새신자가 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 등록 교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저랑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있던 사람들도 나갈 가능성이 높죠. 3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고 하죠. 특히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뭐 지금도 3주에서 4주 정도 세례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세례의 이 의미를, 그리고 내가 세례 교인이 된다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더 오래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죠. 그 사도신경을 그래서 살펴보면 가끔 이 믿는 부분에서 걸리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암송하기는 하지만 사실 너 진짜 이거 믿어? 라고 물었을 때는 믿지 못하게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 여전히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싸우고 있는데, 자, 만약에 나는 뭐 여러분들 중에 있을진 모르겠지만 나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좀 더 신뢰가 간다, 좀 더 마음이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첫 문장부터 걸리는 거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데, 진화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사실 여기서부터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사도신경 첫 번째에서.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예수가 뭐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예수가 죽었냐 부활했냐, 뭐 이제 이런 논쟁은 사실 거의 없는데, 초대교회 때는 되게 많았거든요. 예수가 죽은 건 그냥 뭐 환상이었다, 뭐 죽지 않고 뭐 살아서 막 늙어서 죽었다, 이제 이런 이단들도 옛날엔 되게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뒷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뒤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깊이 관여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한 주씩 사도신경을 할 텐데, 제 목표는 한 주에 한 문장은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빼고 12주, 12문장이라고 했으니까 12주 안에 끝내는 게 목적인데, 오늘도 벌써 지금 40분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슬슬 피곤하잖아요. 다음 주에 안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기 때문에 많이 잘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게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 질문, 여기 중간에 그냥 갑자기 질문. 한 편이 길어도 12주 안에 끝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설교가 짧고 오래 가는 게 나아요? 그냥 개인적인 질문. 짧고 오래? 짧은 건 얼마나 짧은 게 좋은, 그거는 뭐 아무튼 짧고 오래 가는 게 낫다. 근데 그러면 중간에 끊기잖아. 막 내용이 끊기잖아. 예를 들면 여기서 네, 시간 됐으니까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러고 하면 다음 주는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렇죠. 대학교 강의는 아니니까. 아무튼 뭐 그거는 고민해 볼게요. 최대한 그래서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저도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계속 다니는 것,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뭐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하든 아니면 뭐 직장을 옮겨서 지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초가 사도신경에 다 녹아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에 다 녹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배우는 건 일생이 걸려도 모자라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매주 한 장씩만 해도, 창세기만 해도 1년이 걸려요. 50장이니까 한 주에 한 장씩만 해도 평생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최소한 사도신경만이라도 끝내보자 라는 마음입니다. 책 29페이지 한번 볼까요? 책 29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왼쪽에서부터 1, 2, 3, 4, 5 해서 5번째 컷을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교리라면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은 윤리입니다. 그런데 윤리는 항상 교리를 기초로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확한 이야기예요. 정확한 이야기.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것을 믿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는 것만큼 사실은 답답한 일이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아니면 뭐 목사직을 달고 계신 분들이 이 뉴스에 나와서 이런 어른들이라서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헛짓거리 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속상하죠. 어떻게 그걸 보면서 아유 뭐 그래 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무슨 이야기만 하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저라면 안 되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담배를 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박을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복권을 사면 안 된다. 왜? 몰라, 하지 말래.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라고 안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이 환경이었거든요. 왜인지는 몰라요. 그냥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안 해왔어요. 착한 아이였거든요. 지금 뭐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아직까지 죄책감이 들어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세뇌 교육의 위험성이죠. 근데 뭐 안 하는 게 좋죠. 목사가 가가지고 어디서 술 먹고 있는 거 보면 보기 좋습니까? 그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뭐 어디 가서 강원랜드 가가지고 거기 카지노 줄 서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고는 싶은데 재미로나마 안 갈게요. 별로 가고 싶은 생각 가고 싶지만 안 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이건 다 허울이고 가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교회라는 이 집단을 떠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그 가면을 계속 쓰고 있어야 할까요? 바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허울들이 되는 거예요. 허망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뉴스에 나오면 안 되겠지만, 저도 뉴스앤조이에 나오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뉴스에 안 나오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일로 좋은 일로 나오세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뉴스에 안 나올 수 있냐, 그건 도덕 시간에 이미 다 알려드렸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하면 뉴스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 교리가 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냐를 먼저 알자. 그게 이 사도신경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라고 했죠.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간중간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사실은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지만 성경은 모음집이 아니잖아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66권의 책의 모음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소부화도 아니고 안데르센 동화 모음집도 아니에요. 탈무드 모음집도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면 성경은 각 권의 내용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가 하는 내용,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것,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한 통으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통로로 성경이 같은 이야기를 꿰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몰라요. 창세기만 팠어요. 출애굽기만 열심히 봤어요. 초반 재밌으니까 딱 17장까지 재밌게 봤어. 딱 출애굽하는 이야기예요. 거기까지가 19장까지인가. 아무튼 거기까지만 막 미친 듯이 봤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창세기 14장에 있는 이 6월절 어린 양 얘기할 때 이제는 우리가 다 그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 통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이나마 사도신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중간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훨씬 쉽게 도와준다. 당연히 어렵죠. 사도신경을 다 알아도 성경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한다고 몇 시간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저도 연구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도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기독교인의 믿음의 실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서 뭐 레위기를 보면서 뭐 여호수아를 보면서 뭐 이상한 적용을 안 할 수 있겠죠. 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한다. 뭐 우리가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적용들이 안 이루어지게 되겠죠. 왜?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육의 기본 교과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이제 마무리할 건데, 사도신경은 와우, 시간 되게 빨리 가네.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재밌지? 다음 주 그럼 1시간으로.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상당히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물론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을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저도 최대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최소한 그 다음 주에 진행될 그 장 정도는 정독해 오셔라. 지난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도 여러분 안 읽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셔라. 정독해도 20분이면 끝나요. 정독해도. 뭐 질문 있으면 거기 적어 놓으시고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주일날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신경이 무엇인가라는 이 개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설교보다는 조금 강의에 가까운 내용이었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이 책을 드린 거예요. 반납 안 하셔도 돼요. 부장지사님이랑 우리 홍대희 장로님, 우리 사역원장님이 아주 통 크게 플렉스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무려 권당 10,000원짜리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니까 공짜책은 근데 잘 안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꼭 보시고 읽어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바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지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도리가 뭔지, 이 도리가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아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믿음을 도대체 왜 주신 것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인지, 이 믿음이 왜 나를 살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워가면서 마지막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